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어느 감리교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송파지방 생명나무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간증을 소개하며 설교의 화두를 열어갑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대학원 다닐 때 종교다원주의 열풍이 불었다. 꼭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조였다. 제사를 드려도 이슬람교를 믿어도 상관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배웠다. 교회는 착해지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 가는 곳이다. 또한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흘리신 보혈로 죄를 씻어야 한다. 그러나 유명한 교수님, 공부 많이 한 목사님이 다른 말씀을 하신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놀랐겠는가. 날마다 잠들기 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있다. 하나님, 솔직하게 시원하게 대답 좀 해주세요. 교회 가면 목사님은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합니다. 학교에 가면 교수님들은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진짜인가요? 더 이상 뜸을 들이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만약 교회 안 다녀도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나요? 그럼 이쯤에서 교회 안 다니려 합니다.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매일 기도했다. 어떤 바보가 똑같이 천국에 간다면 교회에 나오겠는가? 절에 가 앉아있지. 교회는 은근 사람을 귀찮게 하는 곳이다. 헌금해라, 봉사해라, 안내위원 해라, 성경 공부해라, 주차 봉사해라, 전도할 사람 필요하다, 선교 헌금 보내야 한다, 주일 오후에도 나와라, 새벽 기도에 나와라, 수요 예배도 나와라. 그런데 절에 가도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좋은가? 절에서는 4월 초파일 100만 원만 내고 등 하나 달아주면 끝이다. 스님이 1년 내내 목탁 두드리면서 연불 외워주고 공양 드려준다. 얼마나 편하고 좋은가. 같은 조건이라면 절이지 교회는 절대 아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기도한 것이다. 하나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내 딴에는 참으로 절박했다. 평생 목사로 살아야 하는데 거짓말이나 하며 살 수는 없지 않는가? 왜 여러분은 여기 교회까지 힘들게 오셨습니까? 그냥 가까운 절에나 가시라고. 그래야 양심적인 것이 아닌가? 따라서 매일 무릎 꿇고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우리 주님이 내 꿈에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딱 한 말씀만 주고 떠나셨다. 아직도 생생하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알려주신 것이다. 참으로 마음의 위로가 되고 확신이 찾아왔다. 정말 행복했다. 내가 맞았구나. 그 교수님이 거짓말하는 것이구나. 성경을 읽다 보니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왔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양다리 걸치지 말자. 예수님께서는 천국 안내를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우리는 이 땅에서 좀 가난해도 병들어도 속 좀 썩고 살아도 괜찮다. 그러나 천국에는 꼭 가야 한다. 팔복의 첫 번째 복도 천국이고 마지막 복도 천국이다. 이렇게 그분은 천국 복음을 다시 깨닫고 확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최고 중요한 것은 천국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을 향한 통로입니다. 천국이 없는데 천국을 향한 통로를 왜 만드십니까? 천국이 없는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가짜 교회입니다. 아니, 이미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천국이 없는데 이 땅에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그냥 휴게소입니다. 등산객들을 위한 산장 같은 곳이며
교회는 공원이나 안식처일 뿐입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교회가 세상 속의 재활터라고 주장합니다. 소망 없는 자들에게 쉼과 안식과 복지를 주는 복지기관처럼인 것처럼 주장합니다. 그 말은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육체와 마음의 재활을 위해 만든 것이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쉼과 안식과 복지를 주기 위해 만든 것이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만약 교회가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재활 물리치료실이며 상담센터입니다. 또한 교회는 그저 복지센터이며 친교 동아리이며 힐링센터입니다. 여러 해 전 여러 교회들이 유행 간판을 걸었습니다.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세상에 아부하는 인본주의 플래카드입니다. 교회가 예배드려서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플래카드를 내어걸고 어떻게 사람들더러 예배드리라고 강조합니까? 그냥 힐링센터로 남지. 어떻게 교회의 존재 목적은 부활이요 천국이요 라는 말을 합니까? 이때 교인이든 불신자이든 섭섭하여 오해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는 세상이 강조하는 쉼과 안식과 복지가 없습니까? 그에 대한 물음에 교회에 쉼과 안식과 복지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쉼과 안식과 복지의 출발점은 교회 밖과 다릅니다. 교회 밖의 쉼과 안식과 복지의 출발점은 인간화 그리고 사람다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 같지 않은 삶을 인간다운 삶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도는 관공서도 할 수 있고 권력기관도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시민단체도 학교도 동아리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쉼과 안식과 복지의 출발점은 세상과 다릅니다. 그 출발점은 구원 생명이며 부활 생명이며 천국 생명입니다. 인생은 구원을 얻은 다음에 비로소 복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 생명을 얻은 다음에 비로소 쉼과 안식도 같이 있습니다. 천국 생명을 얻은 다음에 비로소 치유와 건강과 힐링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를 목숨 걸고 사수한 다음에 동아리 활동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도의 행복과 복지는 영혼 구원에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쉼과 안식은 부활 생명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힐링은 천국 생명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인간화의 뿌리 자체가 세상과 비교했을 때 다른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사람다움 가능성이 세상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회의 존재 목적과 의의는 천국 생명입니다. 교회의 시작과 마지막은 천국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부활 생명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 생명의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일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진리의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입니다. 그는 베다니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친구라고 불릴 정도로 사랑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나사로가 잠들어 쉬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 나사로의 죽음을 예견하여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님이
나사로가 사망한 현장에 안 계셨던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알면서 거기에 가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사건이 일어난 지 한참 후에 예수님이 뒤늦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의 중심은 그것이 차라리 잘된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죽은 지 3일이 지나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4일 지나면 소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때 소생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놀라운 사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전화위복의 엄청난 기적의 뉴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사로는 실제 죽은 지 3일이 지나 그의 죽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나사로의 소생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즉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으로 바뀌는 대역전의 놀라운 영적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역사심을 안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3일이 지난 것이 차라리 잘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난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것은 마르다의 불완전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마르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주인이라고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때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 생명의 주인이심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생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덤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말을 듣고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4일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돌을 옮겨 놓으십니다.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니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십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옷감배로 감은 상태로 나옵니다. 그의 얼굴은 수건에 쌓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처럼 나사로의 사건은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완전 부활은 아니지만 부활의 모형으로서 소생의 사건으로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단순히 예수님이 나사로를 좋아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 기적은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에게 부활 신앙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사람들에게 부활 신앙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했습니다. 이 인공지능으로 못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이 인공지능으로 부활 흉내도 내봅니다. 중국에서 가장 핫한 AI가 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AI 부활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가 있습니다. 그들을 과거의 영상 그리고 음성들을 이용해서 부활시킵니다. 지금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콘텐츠를 만들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타이완 출신의 음악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이 여러 해 전 희귀병으로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이 음악가가 딸의 과거 영상과 음성을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니에게 생신을 축하드린다라고 하는 영상입니다. 이 모습이 딸의 생전 모습과 너무 똑같습니다. 목소리도 똑같고 표정도 자연스러워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또 화제가 됐던 게 있습니다. 90살 넘은 연로한 할머니가 아들이 너무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 할머니의 아들이 6개월 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당장 그 사건을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 아들, 즉 손자의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손자는 직접 수염을 깎고 과거에 아버지의 자료를 모두 다 모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AI로 아버지의 모습을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직접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그렇게 통화하는 모습이 중국 SNS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AI 부활이라는 콘텐츠가 굉장히 핫한 소재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기업이 우르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한 찬반 논란은 당연히 있습니다. 긍정적 입장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별의 슬픔을 당한 자에게 심적 영적인 위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AI는 실제 죽었던 자기 가족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그 죽은 가족의 정신이나 육체가 소생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사별한 자는 도리어 허탈해지기도 합니다. 그는 실제 본래 그 사람이 없다라는 현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나 공허해지는 또 다른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도 또 하나 윤리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가족을 과학기술로 위로하려는 순수한 마음은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영원히 다시 이 땅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은 마치 수소풍선을 손에서 놓친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하늘로 떠오르는 풍선을 다시는 내 손에 다시 쥘 수가 없습니다. 죽은 지인들을 다시 불러올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죽으면 다시 일어나 이 세계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의학과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소용없습니다. 진시 황제가 불로초 구하려 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설이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알 길이 없습니다. 단지 고대 초강대국 권세자가 권력으로 오래 살려 했다는 상징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권세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도 권세자들은 간혹 불사에 대한 헛된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2달 전 중국 전승절이 열렸습니다. 그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그들이 행사 도중 장기 이식과 불멸 등을 소재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시 시 주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70세까지 사는 사람이 드물었는데 지금은 70세도 어린아이요. 푸틴 대통령은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인간의 장기는 지속적으로 이식될 수 있다. 당신은 오래 살수록 젊어지고 불멸에 이를 수도 있다. 이에 시 주석은 소리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금세기의 인간이 150세까지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의 대화는 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덕담을 나눈 것일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불사를 믿고 이야기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농담은 매우 사악하고 부도덕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입니다. 당일 행사를 중국 국영 CCTV가 생중계했습니다. CCTV란 말은 벽에 붙어있는 CCTV 얘기가 아니라 중국 방송국 CCTV 얘기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 국영 방송국으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로이터는 그 해당 영상을 확보했고 이를 4분짜리로 편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 세계 천여 미디어 고객사에 배포했습니다. 이후 관련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72세 동갑 두 정상이 권력 욕으로 노화 정복 기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불로장생 관련 대화가 남긴 영상은 삭제됐습니다. 중국 관영방송 CCTV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총리자 실세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있습니다. 그도 불로장생 연구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해볼루션 재단을 지원합니다. 이 재단은 2년에서 4년 내 연간 10억 달러, 1조 3,500억 원을 노화 치료 연구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미국 IT 사업가 브라이언 존스도 불로장생 시도를 합니다.
자신의 온라인 회사를 매각해 받은 8억 달러, 1조 800억 원을 회춘 연구에 쏟아부었습니다. 최근에는 17살 아들의 피를 1리터가량 뽑아 자기 몸에 수혈하는 어리석은 행태를 보였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도 헛된 시도를 합니다. 항노화 바이오 기업 엘토스랩을 만들어 30억 달러, 3조 9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처럼 억만장자들이 회춘 연구에 천문학적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이 약간의 수명 연장을 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인간의 연수가 정해져 있음을 밝혀놓았습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들도 부활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힌두교와 불교는 윤회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종교화된 철학이지 존재하는 사실이 아니라 거짓입니다. 이슬람이 말하는 천국은 날조된 것이며 전혀 성경과 관계없습니다. 자기들 경전이 따로 만든 미신일 뿐입니다. 통일교 등 이단의 내세관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혹세무민의 소설입니다. 오직 영생은 결코 인간의 통치 영역이 아닙니다. 영생과 부활의 주인은 오직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을 인생에게 영생과 부활을 선물로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 생명 주시고 부활 신앙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 죽음이 두려울 리가 없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만 수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았습니다. 그 후 기독교는 전 세계로 퍼졌고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믿고 있습니다. 이 부활 신앙은 종말 때까지 사람들에게 부활 생명을 줄 것입니다. 이미 부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며 이 세상에서 부활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최고의 사명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새 성전의 최고의 존재 이유도 오직 부활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될 때 참된 교회가 됩니다. 지역과 도시의 구원의 방주가 될 때 진정 세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참된 복지의 기지가 될 수 있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활 생명을 얻은 자들이 천국 소망 가진 자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들만이 이 땅의 불의와 악을 제거할 수 있고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을 붙들고 지키고 전파하는 교회만이 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두 부활 신앙으로 더욱 무장하여 교회를 교회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 신앙으로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 삼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